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도 요즘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당당하게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되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옆에서 요즘 세금 많이 내서 그것도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꿈, 때로는 정체성, 그가 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을 고백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곳에 앙케이트 조사를 10년 뒤로 당신이 갈 수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카카오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10년 전에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걸 샀을 텐데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뒤에 그때 그걸 샀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걸 봤어요. 10년 전에 이 사람이 100만 원 주고 비트코인 하나를 샀대요. 샀는데 지금 지나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서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긴 했지만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자 사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그걸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땅의 것들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데 이게 왜 그걸 품게 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고 10년 전으로 가면 지금 상승가를 치는 그런 것들을 왜 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가? 그들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귀한 거다, 좋은 거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내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것들이 뭐고 또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고귀한 것들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부모가 먼저 발견하고 그 길을 갈 때 이 자녀가 함께 동감으로 함께 먹고 누림으로 그들이 공급받는 것들이 생명에 속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장 말씀에 앞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관원들과의 식탁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 물욕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치관들 주는가? 우리가 바른 자녀가 되고 내가 내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그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따라가면서 그 가치관에 맞도록 살아갈 때 부모가 만약에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걸 원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하면 부모들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또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겠죠. 이 자녀를 통해서 의로운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그 자녀가 무엇을 먹기를 원하고 또 누구와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그의 생각 가운데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에 서 있다면 그게 축복된 자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3장 말씀에 보면 빨아먹는 것들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들, 생각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조심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관원과 식사를 하고 있는가를 쭉 보면 밑에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게석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이게 처음 들을 분도 있겠지만 땅을 이렇게 정해놔요. 이 지파, 이 가족, 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해놓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해놓은 그 땅을 표시할 때 이 지게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의 땅을 밤에 몰래 가서 이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이 땅 이만큼. 왜? 그들은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관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때로는 내 이득을 위해서 약자를, 때로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내 배를 채우는 것들,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의 사람들, 그런 것들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 얻기에 마음을 이게 계속 쏟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말씀에 쭉 보면 11절 말씀,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무리 약자라도 구하더라도 그분의 구원자는,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원수 맺는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은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 결국은 내가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조금 내 이득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토해내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가정들 속에서 내가 뭘 품고 있는가, 내가 뭘 먹고 있는가. 23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부모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느냐예요. 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식탁에 뭘 먹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뭘 먹고 있는지, 그 양식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재물 얻기를 막 탐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약자들을 짓누르고 지게석을 옮겨다가 몰래 불의하게 내 땅을 차지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의 삶을 산다는 건 그 부모가 뭘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부모에게 배울 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좋은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강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갈시해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가 가치관이, 부모 안에서의 가치관이 바르게 생성되지 않고 그 마음이 다른 것들을, 여러 잡다한 것들을 배우고 여러 잡다한 것들을 내게 새기니까 그의 가치관이 땅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는 계속 그들에게 강요했어요. 뭘 얘기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6장 4절에 9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제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그들이 내 자녀같이 생각하는 이들,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뭘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근데 실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랑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재물을 탐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습성들이 은연중에 계속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양식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듣길 원하고, 어느 곳에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식탁의 교제가 때로는 우리 만남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 서로 교제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교제하고, 이게 풍성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분명히 모세는 거듭 명하였다는 거예요. 거듭 그들에게 새기고 그들에게 주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는 그 세대, 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우리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23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 거민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으니 그들의 그냥 타협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런 폐역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말씀에 또 보면,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결국은 2절 3절 말씀에,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상황을 통해 그들은 눈물 짓게 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죠. 계속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그들은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서 한 친구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친구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1년에 3개월은 교회 오지 않는데. 왜 오지 않을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다 학원 간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 근데 그런 자녀들이 보면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 때로는 안수지사님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잘못된 거다 얘기를 하면 바로 타격이 온대요. 바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귀한 것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내 가치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세워지는 것들이 정말로 귀한데, 그걸 내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들이 그걸 품고 자라야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이 자녀는 믿음의 경감을 드러낼 텐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조금 힘이 있고 건세가 있다는 사람들이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면 교회 가기 싫어. 그 사람들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옆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부패된 것들을 발견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새기다 보면 우리가 잘난 사람이 없어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공급이 내게 있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왜 옆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떠나가는가?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식을 먹어도 그냥 죽밖에 못 먹은 거예요. 때로는 젖먹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주목하고 고단한 상황,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그 양식을 먹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들. 부모된 사람이,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믿음의 선배된 사람이 때로는 함께 동행하는 그들에게. 그런데 이게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바뀌느냐? 이제 초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권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시어머님이 완강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내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새신자된 이 며느리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것들을 막 강요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막 푹 삶으면 영양분이 다 파괴되니까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푹 삶아야 된다고 막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 자기가 배운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모습들, 지금 어떤 것들이 믿음인가를 보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들이 믿음인가? 아니면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때로는 논리에 이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내가 권위에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자. 때로는 내 의견이 막 나올 수도 있지만 내 권위 앞에서 내로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자녀들의 삶이 앞에서 그렇지 바른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뿌리가 견고히 서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길을 가는 자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범합니까? 사실은 다윗이 범죄한 것들이 있었어요.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기도 하였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범죄함을 통해서 눈물 지으며 걸어갑니다. 유다 광야를 걸어 다닐 때,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 충복들은 압살롬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 품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때로는 기회를 주셨어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압살롬이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복들, 자기의 군대 장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그러이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은 너그러이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압은 그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비참한 꼴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 펑펑 울어요. 너무나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한 자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녀를 생각하고 막 눈물 짓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그 너그러이 생각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이 자녀를 향한 아픈 마음들을 막 눈물 지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이 내게 심는 것들이, 때로는 내게서 흘러가는 것들이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따뜻함이 흘러가는가? 아니면 지식적이고 때로는 교리적이고 때로는 이론적인 것들만을 앞세워서 강요하고 압박하고 율법적인 요소를 계속 심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먼저 누리고 그걸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누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기를, 주님과 닮아가기를,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를, 오직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셔서 이 말씀을 풀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23장에 얘기하는, 잠언 23장의 초반부에 얘기하는 재물을 탐하고 관료들과 명예 얻기를 원하고 친해지기 원하고 그들과 식탁을 누리고 때로는 부정한 것들을 먹겠죠. 때로는 타협하게 술을 먹고 때로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타협된 문화를 즐기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그가 떠나기 전에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 여기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요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주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한 게 사사기 역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고자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게 그들의 모습이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즐기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많은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많은 즐길 것들이 있어요.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즐겨요. 이것으로 게임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하고 때로는 이걸 통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날은 이걸 가지고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각할 때 무식하다.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탓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지식이, 그냥 조금 알고 있는 그 정보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생각에 그들의 문화에 물들여 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믿음에 속한 자녀로 세우기 원하고 또 그 부모로서 그들을 바르게 공급하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오겠죠. 그래서 과거의 옛날의 모습을 보면 부모와 계속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부모에게 배우니까. 농사 짓는 것도, 가축을 기르는 것도, 때로는 장사를 하는 것도 다 부모에게 공급받아요. 왜?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면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많은 정보가 있고 발달된 문화가 없지만 오히려 그 과거에는 그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와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에게 배워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직장을 얻거나 그 가치관을 추구하잖아요. 밖에서 다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그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이 세워질까요? 교회에 와서 믿음의 분량은 다 교회 학교에, 믿음의 분량은 다 저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내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독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실제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점점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겠죠. 아, 내 부모가 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은 세상 것들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기 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땅의 것을 먼저 찾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기에 네가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네가 좋은 직장 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를 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그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부모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것이 옳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부모로서 그 생명을 공급하고 그 자녀를 따라오게 되면 그 자녀는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을 이 부모가 내게 흘러냈는지를 알더라고요. 많은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부모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에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 때로는 재능이 많은 자들, 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내게 공급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요소를 가지면 내 부모가 없는 중에 기꺼이 자기 걸 희생하면서 내게 공급했다는 걸 느껴요. 자기가 공급받고 있는 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저 부모가 모든 걸 헌신하고 있기에 이걸 주고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비교해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보다 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내 부모가 이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부모를 공경하고 돕겠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품지 못하고 그들이 심어주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비교하면서 뭘 해주게 있냐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되면 재산만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이 길이 옳은 길일까요? 이게 땅의 가치관, 결국 땅의 것들 추구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의 가치관을 둬서는 내 자녀에게
그들이 정말로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지만, 결핍의 요소가 있지만, 때로는 내 부모가 무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면 그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부모가 나의 건세의 통로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절한 부모를, 때로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때로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약함을 보고 내 공급함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또 찾게 되는 거죠. 부모는 더 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며 주님을 찾게 되고, 자녀는 그 부족함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중심을 알고 그 교제 속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뿌리를,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가정이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아픈 부분이 딱 느껴지면 저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바닥에 가시가 딱 꼽혀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발이 다쳤는데 손이 그 발을 받쳐요. 그리고 또 입이 그것들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요. 아프다는 걸. 그리고 그 머리는 뭘 할까요? 그 가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픈 부위를 때로는 고치고 돕고, 때로는 그것을 신호를 주고, 때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도 작은 공동체 안의 유기체적인 모습 속에서 가장 약자를 돕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를, 생명을 흘러낼까요? 그들을 도울까요? 그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니까. 그리고 유기체적인 내 생명의 관계라는 걸 아니까 그들에게 기꺼이 주는 거예요. 자녀는 그걸 느끼면 사랑을 표현하겠죠. 그걸 느끼면 점점 자라가겠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겠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서로를 얘기를 하면서 아픈데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세를 보면서 때로는 그것에 동의해드리고 순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서로 교제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연결되기를, 더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 계속 흘러가서 계속 흐름이 온전해야지 병들지 않죠. 내 안에서 이런 영양분의 흐름이 끊기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갖가지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뇨가 생기고, 때로는 고혈압이 생기고, 때로는 뇌졸중에 빠지고,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게 잘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 몸이 유지하는데, 그 흐름이 없으니까 병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듦을 하는 게 왜 허락하실까요?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공급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공동체, 자녀를 통해서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서로 알아가고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시편 63편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어요. 3절까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살고 공장방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전자하신 내 생명보다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를 돌 때 방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내 자녀가 반역해서 내 꼴이 신을 신지도 못하고 통곡하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름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가 누구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의 품 안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하연이가 개를 막 짖잖아요. 그러면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찰싹 다리에 붙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저도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도 막 개가 짖으면 놀래서 막 도망가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뒤에 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디에 품고 그 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식을 얻고 그 안식하면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찾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다윗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내 자녀가 때로는 반역하는 모습 속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찬양으로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목마르고 메마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내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생명에 속한 그 부모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지, 어떠한 위로를 받고 어떠한 격려를 받는지. 근데 오늘 잠언서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해래요. 때로 훈계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를 열고 애를 막 두드려 패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훈계의 의미 속에는 격려도 있고 때로는 가르침도 있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도록 그들의 가치관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다윗은 철저히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났던 그 고백 속에서 그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떠한 메마름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잠언 말씀을 돌아와서 23장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이 17절 말씀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 내 자녀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거민들이 추구하던 것들에 그니 현혹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분명한 가치관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자녀들이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똑바로 살기를 원하면서 부모가 먼저 그 길을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이솝우화 중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개가 옆으로 막 새끼 개가 걸어가니까 너는 왜 똑바로 안 걷냐고 이렇게 따지죠. 그러면서 잘 봐 하고 자기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한편에서 이 얘기 속에는 부모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자녀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얘기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부모일지라도 이 자녀가 바른 길 가길 원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께 내가 공급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원하고 그 말씀을 주 안으로 묵상하면서 실제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메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때로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요. 왜 칭찬을 할까요?
그들이 그냥 물질을 갖다 줘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도 들었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꺼이 그들은 자신의 물질들을 드려요. 그런데 그들보다 부자한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더 부자였고 많은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이 마케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을 도와서 기뻤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합당하게 자랐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몸된 지체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고 또 바울을 내 아버지 되는 이 바울, 영적인 아버지 되는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뜨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도왔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서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동참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도와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바울을 도와요. 그런데 이 모든 사항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들은 바울은 거기에 이걸 받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내가 자족한다. 내 마음이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다.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다 가졌다.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먹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땅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육체로는 가진 게 없고 부족하여서 그들에게 공급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풍부한 거예요. 왜?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자족하는 훈련이 내 안에 세워졌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들이 기꺼이 돕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기꺼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아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기꺼이 내 것들을 나도 부족하지만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된 지체된 교인의 모습이고 아비된 자의 모습이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의 흐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흘러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가치관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것들을 허락하고 있고 때로는 이 없는 중에서 살아가는 장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게 합당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멀리하게 하신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궁핍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의 평안을 누려서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온전히 세워지고 갈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로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서서 이 자녀들이 그 길을 따르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내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희생할 수 있는 통로의 삶이 되면 주님이 그걸 통해 뭘 할까요? 저를 살리면 저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깨우시더라고요. 나도 즐겁게 하더라고요. 제가 낙심이 들어서 때로는 내 신세를 한탄하고 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랄까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눈물 짓는 게 주님의 감격에서 눈물 짓는 게 아니라 신세 한탄 때문에 눈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아프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다른 연약한 자를 저에게 붙여줘서 그런 갈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붙여서 나도 바닥인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내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죠. 내가 준 게 아니란 걸. 내가 그에게 생명을 흘러낸 게 아니란 걸 알죠. 나도 연약한데 저에게 흘러낸 건 주님의 은혜 통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나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우리의 생명적인 관계가 더 유기체적으로 결속되어 가겠죠.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런 가정을,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위의 것들을 찾는다 얘기하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즐거워해야 한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전부라 생각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멀리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기 원하고 그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